독특한 가사로 인기를 끈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혜란 씨가 부른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웃음 코드, 눈물 코드, 철학 코드가 절묘하게 믹싱되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네, 여러분, 이 노래대로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요즘 시대가 100세까지는 너끈히 살 수 있는 시대다. 왕성한 장수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슬기로운 100세 인생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 평균 수명은 겨우 25세였죠. 1930년대 조선인들은 34세였고요. 일제시대인 1940년대에 와서야 겨우 4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80을 넘어 100세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60세에 은퇴하고 노후생활 얼마 안 하다 보면 벌써 세상을 하직하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너무 오래 살아요. 60세에 은퇴하고 90세에 천국 간다고 가정해보면 60에서 90세까지 무려 30년간이나 노후 생활이 계속되거든요. 인생 90이라고 치면 인생의 3분의 1이 노후 생활이 됩니다. 끔찍하게 길죠.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후 생활을 헛되게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3분의 1이 그야말로 지혜로운 노후 생활이 돼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120살까지 살았던 모세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도 3분의 1로 구분되거든요. 나면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귀하게 자라죠. 다이아몬드 수주 아닙니까? 그러다가 40세에 애굽에서 추방되어 80세까지 광야의 처갓집에서 목동 생활을 하였어요. 인생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40세부터 80세 때까지는 그야말로 모세 인생의 큰 시련기였습니다. 80세 때 늙고 힘 빠지고 이빨 빠진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인생의 황금비는 80세부터 120세였던 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늦게 인생의 꽃을 핀 모세의 기도는 매우 남달랐습니다. 자신의 노년이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손에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기도대로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앞서 말한 우리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노후 생활을 정말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한 사람이 있죠. 밥 버퍼드라는 경영가인데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경기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반전을 망쳤어도 하프타임에 작전을 잘 세우면 후반전을 잘 싸워 역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경기 아닙니까? 축구선수 손흥민 봐요. 후반 막판에 얼마나 역전승을 많이 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인생 후반전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그야말로 인생 후반전 막판 역전 골든골을 넣고요. 발짝발짝 뛰는 놀라운 기적의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밥 버퍼드의 주장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은 45분이 지나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의 하프타임은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40세가 하프타임인데요. 어떤 사람은 60세가 하프타임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20세가 하프타임이더라 하는 거예요. 즉 인생의 하프타임은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인 것이라는 거죠.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뵈면 참 은혜로우시죠. 그분이 1920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104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팡이도 안 짚어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활동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동아일보에 매달 칼럼도 게재되고 있죠. 그중에 한 두어 편을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그분이 98세에 쓴 책이 100세 인생 품위 있게 살기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98세에 일주일에 3번의 강의, 매일 원고 쓰고요. 30년 넘게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한다고 하니, 아니 그 나이에 놀랄만한 지력이고 체력 아닙니까? 그분의 인생론은 이래요.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 즉 전성기는 60부터 75세까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랄 노짜죠. 그러면서 김 교수는 80세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60세는 철들기 시작하는 나이더라 하면서 노력만 하면 누구나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9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1960년대 초 한국에선 나이 60이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김 교수가 1961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백인 교수들이 인생은 60부터라고 해서 크게 자극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반면에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은 현실을 김 교수는 안타까워했어요. 아무리 40대라도 공부하지 않고요, 일을 포기한다면 녹쓰는 기계처럼 노쇠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보니 90대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면요, 지혜로운 노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심한 노인이라고 조롱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인생 말년에 칭찬이냐 조롱이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100세 시대의 한심스러운 노인 시리즈라는 거 아십니까? 첫째로, 재산을 일찍 상속하고 자식한테 용돈 타 쓰는 사람. 두 번째로,
오래 살았다며 회갑잔치, 칠순잔치 거덜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로 손주 키우느라 여행도 동창회에도 못 나가는 사람. 네 번째로 60이 넘었다고 8팔자 걸음하며 노인 행세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 나이 들어 집 평수 늘려가는 사람. 여섯 번째로 몸매는 생각 않고 성형수술하고 정력제 챙겨서 먹는 사람. 일곱 번째, 음식 반찬 만들어 아들에게 아파트 경비를 통해 갖다 주는 사람. 자, 여러분은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설마 다는 아니죠? 여러분, 노후 인생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요. 또 포기하지도 말고요. 노후 인생이 오히려 더욱 빛나는 인생의 황금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60 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든 공부해라. 두 번째로 과거에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해라. 세 번째로 수입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일해라. 그중 봉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이 세 가지 중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미처 못한 거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보세요. 노후에도 행복해진다는데 무엇을 못합니까? 김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미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있고요. 건강은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누가 가장 건강하냐? 같은 나이에 일이나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라고요. 어떤 현자는 후에 1, 10, 100, 1000, 만의 수칙을 준수한다고 해요. 수칙은 하루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 10번 크게 웃고 남을 웃기는 것, 하루에 글자 100개씩 쓰고 1000자를 읽고 만보를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멋지죠? 인생 후반전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최고로 중요한 건요, 뭐니 해도 배우자라고 해요. 수명이 늘면서 부부가 노후에 함께할 시간도 30에서 40년 정도로 길어졌다고 하죠.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남은 노후 생활의 행불행이 좌우된다고 말하는 거죠. 한국 교회 인물 중에 가정사역 간증으로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두상달 장로 김영숙 권사 부부인데요. 그 두 분이 재작년 인생 노후에 대하여 책을 펴냈죠. 책 제목이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인생 후반전, 즉 노후 생활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적 말이 무엇이냐? 인생 후반전 행복의 비결은 가정과 배우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상돌 장로는 건강도 중요하고 친구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죽음이 마지막 숨결로 다가올 때 한결같이 가장 아쉬워하는 회한은 바로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인간 노릇, 제대로 못한 후회와 통곡들이다라고 말하며 가장 훌륭한 복지 시스템은 가정과 배우자가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인생의 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노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돈과 성공 이전에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아갈 반려자와의 유대와 신뢰를 쌓는 것이야말로
인생 말년에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있으면 한 가지 불편한 점을 있긴 해요. 그건 바로 아내의 잔소리죠. 그런데 두상돌 장로는 잔소리 들을 때가 그래도 좋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리에 관한 연구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는데요. 잔소리 듣는 남편은 이를 피하고자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훨씬 장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 소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네, 과부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한쪽의 수명이 짧아져서 일찍 죽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죠. 왼수 같은 배우자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죠. 때로는 갈등하고 원수 같더라도 잘 때 옆구리 허전한 꽃보다는 발이라도 얹고 살 맞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라고요? 야, 배부른 소리들 하시네. 혼자서라들 봐요. 내 말이 틀리나? 있는 것들이 꼭 더한다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수명을 연장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주치의라니까요. 그러니 남편 여러분, 목숨이 아깝거든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세요. 아내 일에 적극 동참하고 아내 말에 고분 종로로 타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그것이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니까요. 많은 남편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아내에게 남긴 최후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안해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야 비로소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온 날들이 후회되고 상처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하지만 미안해 할 때는 항상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부부끼리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요. 열심히 화해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혼자 남으면 싸울 수도 없어요. 싸우면서 정드는 거 아시잖아요. 잘 싸우는 부부는 절대 이혼 안 하거든요. 고운 정보다 독한 것이 미운 정 때문이기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생활의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은퇴 남자의 생존 전략도 덤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쪽은 사실 남자입니다. 여자는 40이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중성화 혹은 남성화로 변하거든요. 성격이 손머스마처럼 대담하고 터프해져요. 이에 따라 은퇴 남자들 생존 전략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요. 가사 분담이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 남자가 설거지와 청소를 맡는다. 아내 말에 토달지 말고 맞장구를 쳐야 한다. TV 리모컨 선택권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양보한다. 아내를 이기려 하지 말라. 배려하고 주물러 주고 틈만 나면 물고 빨고 마사지 해줘라 등등 많죠. 이에 더하여 우테크를 잘 하라 하는 건데요. 우테크, 벗우자, 친구 관리 말하는 거죠. 나이 들면 제일 힘든 게 외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해요.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거 소용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친구 말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돈과 건강을 가졌다고 해서 노후 생활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더라도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고독한 노후 생활 때문에 별로 안 행복해요. 그 노년 불행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 진정한 친구 3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노후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공부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에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친구 사귀는 법은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테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테크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몇 분의 1만이라도 좋은 친구들을 만들면 고독하지 않는 노년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우테크 잘하면 여러분 노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먼저 연락하라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친구가 있으면 언제 한번 만나자는 말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점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전화로 먼저 연락하는 게 지혜죠. 내일은 없다, 지금뿐이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말고 먼저 연락하는 자가 친구가 많습니다. 잘 아시죠? 두 번째로, 자주자주 얼굴을 보여야 하죠. 어느 유명한 영화 감독이요, 성공의 80%는 얼굴을 들이미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주 보게 될수록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너무 외진 곳에 뚝 떨어져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 보고 살아야 합니다. 따삐빠 전 MBC PD였던 김민식 작가의 제안인데요.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사소한 일에 삐지지 말며 친구 모임에 빠지지 말자는 따삐빠 새삼 그 뜻이 새롭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갑을 먼저 열어라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져요. 그만큼 인생 경험도 많고 할 말도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말 많으면 그냥 딱 꼰대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호응해도 뒤에서는 밥맛이야 이럽니다. 빈수레가 덜컹대죠. 어설픈 똑똑이들이 잔소리가 많아요. 왕따가 되는 지름길이죠. 입은 닫고 대신 지갑을 여는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모두 좋아하고 친구를 삼지 않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어떤 대학교 교수가 대장암 3기말 판정을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동창 친구가 문병을 가서 병든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하는데, 교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반면에 친구는 불신자였어요. 그런 자기를 위해 주일날 교회에 나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친구는 회사 사장이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고단하여 일요일에는 아침 늦게까지 충분한 잠을 자야 또 한 주간을 버틴다고 말하곤 했는데, 병든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그는 친구의 대장암 완치 판정이 날 때까지 무려 5년을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교인이 되었어요. 야, 참 의리 있고 신실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보람 있는 일을 하라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했습니다. 잠언에서 의롭다는 단어는 믿는다, 하나님 경외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번역했어요. 아주 잘된 번역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게 백발의 노인이 영화를 얻는 길이다. 그게 잘 사는 노후 생활이다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잘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공의로운 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고 봉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노년기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퇴직이나 배우자 상실, 자녀의 독립 등 노년기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의 절반이 자원봉사를 하고요. 미국도 40% 이상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약 6%만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해본 적이 있다고 하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요. 김영석 교수님이 어느 할머니 교수를 만났는데 상담하면서 항상 권하는 것이 시간과 돈의 여유가 되면 봉사하라고 권유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남을 위해 봉사하면 행복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남을 위해 봉사하면 남보다 자신이 더 보람을 느끼고 더 행복해진다고 하면서요. 김영석 교수님이 말하죠. 행복은 어떤 목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았을 때,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느낌, 정신적 보람, 보상 같은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최고로 행복했던 때는 2002년 월드컵 때에 한국이 4강까지 가는 경기를 볼 때였다고. 그때 축구 대표 선수들은 열심히 경기하여 자신들의 가치도 올렸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나를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꽤 괜찮은 인생이고 나름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쓸 돈이 없으면 몰라도 쓸 돈이 있다면 돈을 보람 있게 일에 잘 쓰는 것이 훨씬 더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진 게 있으면 다 쓰고 가는 게 미덕이에요. 부자로 죽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입니다. 죽을 때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1,000억 원대의 건물을 2채나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빈 박스며 폐기물들을 모아서 건물 계단 밑 한 모퉁이에 쌓아놓고요. 너무도 남루하고 궁상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거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돈을 낭비나 허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자는 것인데요. 돈 쓰고도 바보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현명한 소비, 현명한 지출, 아름다운 배품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100세 시대 나이 들어서는요, 베풀어야죠. 나이가 들면 기부나 봉사나 섬김이 있어야 하죠. 나이가 들면요, 품위 유지비도 지불해야 마땅하죠. 젊어서는 모으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한다면 늙어서는 베풀고 나누는 것이 미덕이죠. 돈을 버는 것이 기술이라면 잘 쓰는 것은 예술이에요. 그래야 슬기로운 100세 인생이죠. 여러분, 돈을 잘 쓰는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스죽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가진 것 다 쓰고 죽자는 취지로 모인 사람들인데요. 재산도 재능도 다 쓰고 여한 없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 아닐까요? 그게 슬기로운 100세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우주 천지 만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어 만물의 영장 천지 우주의 주인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슬기로운 100세 인생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 육관 복 주시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힘과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슬기로운 100세 인생을 살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도록 나와 너와 우리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과 온 세상 무사람들 머리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얹어주시길, 죄 가운데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